네, 오늘 믿음이 순종의 비결이다. 믿음이 순종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실 때,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이제 몇몇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 하면, 첫 번째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을 비난했냐 하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조금 앞쪽을 한번 보시죠.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또 더러는 두 번째 이제 시비고고, 예수님께 시비고고, 귀신을 쫓자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 라고 비난을 했던 건 15절입니다. 16절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이게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나라가 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나라끼리 분열하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난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더 센 거 한번 해보시라고, 좀 더 굉장한 거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과 시험 섞이는 말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27절에 우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신 분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고맙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지금 뭔가 하실 말씀이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냐면 그 다음 절 보시면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능력 행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센 것 좀 보여줘봐.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면서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더 큰 표적, 더 큰 표적, 뭐 좀 보여줘 하면서 정작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더 복이 있느냐? 야, 나 대단한 거 봤어. 나 정말 신기한 거 봤어. 이렇게 어떤 대단한 거, 신기한 거 자꾸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이 몰라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않아도 좀 자신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쵸? 말씀을 붙들고.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비결은 어디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기도를 한다 그래도 지킨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많이 강조하는데, 타고난 의지가 강해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영혼이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29절, 30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신기한 거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신기한 게요. 어느 날 보니까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해변에 오더니 톡 토하더니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냐? 수많은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 선포를 듣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늘로부터 물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최종적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보여주는 최종적인 표적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신기한 거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오병이어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먹을 거 더 얻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서 떡 한 번 더 얻어먹을까? 할 때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딴 데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으로 신기한 거,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 때 여러 사람들이 오고 특별히 남방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듣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으로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예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32절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나가 궁극적으로 예표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33절에 그래서 여기 등불이 나오고 빛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빛과 소금의 비유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이게 뭐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고 지금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몸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4절부터 말씀하는 빛은 좀 달라요. 또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 이 눈이 이게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뭐라 그래요? 눈이 어둡다 그러죠. 눈이 어둡다, 앞이 안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이 눈이 밝다라는 것은 34절부터 너의 몸의 눈이 밝다는 건 뭐냐면 네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빛은 믿음을 말씀하죠. 자 34절부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그러니까 네가 예수가 앞에 있는데 예수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주로 보고 있느냐? 그러면 네 눈이 밝은 것이다. 자 보세요. 내 눈이 성하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밝아요?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주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전 삶에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지로서가 내 의지, 내 성격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를 보는 믿음 때문에 내 온몸에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작아 보여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귀한 사람 하나를 돕는 것, 믿음으로 기도 한마디 아버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펴드는 거, 말씀을 외우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돕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봐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저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이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순종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수를 주로 보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랬죠.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믿음이 없으면 행동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오늘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에는 삶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가지 땅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던 볼 좋은 땅. 근데 여러분 이 좋은 땅 비유가 결론적으로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좋은 땅이 뭐예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을 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떻게 다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원리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를 주로 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산 기억나시죠? 요 바로 앞에 변화산에 대한 그 기록이 있잖아요. 변화산 예수님이 온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재림의 영광이 그와 같을 것인 걸 나는 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정신없는 말 하죠. 뭐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 이런 멘트를 한 다음에 갑자기 구름이 탁 거기를 가리면서 모세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하늘에서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여 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 다음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더 신기한 거, 더 대단한 거,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된 표정만을 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선물을 받아서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복된 삶은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보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살아갈 텐데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 답답한 일들, 또 막막한 일들을 보면서 살아갈 텐데 우리의 눈을 조금 더 위로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순종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때마다 내 삶의 순종의 열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기창한 자에게 예수께 하듯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